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화목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샌다이 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오히려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내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무한한 자비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용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1만 달란톤 쪼케시를 받은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갈 때도 하늘의 모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땅에 기름진 것과 젖 먹이는 복과 자녀의 복을 얻었습니다. 태의 복을 얻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떨까 할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 예레미야를 택할 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계속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노래하며 이루어가는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의 위탁을 또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나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공동체와 가족을 돌보시는 그런 세심한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통의 절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도 일반 매일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본말로 하면 에리 에리 레마 사바쿠다니 와가카미 나제 와타시오 오미세토니 오 미스테니 나리마시다 되쇼까 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볼 수가 없는 아들의 그 고통을 보고 아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에리 에리 레마 사바쿠다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영적 단절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을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인간적인 나는 인간이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성지에 가면요. 예수님이 지하 3층에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부터 십자가를 지는 성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7번을 넘어지죠.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겪으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예? 나시 도계를 하랬다.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남아있지 않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의탁을 하면 우리가 임종할 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종의 마침표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탄코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다. 그것을 전제하고 로마서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2장, 3장에 보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고 너무너무 죄인이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화목 제물이 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딜레마 속에 아주 비참함 속에 있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백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결코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1000대까지 베풀어줘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시지는 아니하고 참 아이러니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린 자꾸 내가 잘못한 거를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덮으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잠언서에 보면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가망이 없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가증한 자예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은 그냥 죄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 죄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켜가지고 옮기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로 오염시켰던 그것을 의인 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다 걸머지시고 전가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많은 종교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련으로 훈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하는데 절대로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셔서 그 전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정확하게 정죄하셨어요. 그 심판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보면요. 사형을 받은 자가 도스토옙스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요. 원래는 도박도 하고 인간 망나니로 살았는데 천재적인 문학을 달란트로 받아가지고 글만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형을 언도받아서 죽기 5분 전에 황제의 특명을 가지고 와서 사형을 멈추시오라고 외침을 받으면서 사형을 면제받은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그는 죄와 벌을 짓기도 하고요. 형제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심판을 멈추시오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들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서 믿는 자에게 화목제물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공적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후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이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소가 죽어야만 하고 양이 죽어야만 하고 비둘기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없으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피를 근거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이 죽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제사 말고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의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가 딜레마로 가지면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짓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성부 하나님 그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실천하셨던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지고 사랑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죄인이 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의가 주입이 돼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선고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법정에 한번 가보세요. 대통령도 없어요. 법 앞에는요. 정해진 법으로 바르게 심판하는 판사만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선고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 위하여 아들을 제물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이 사람들 위해 십자가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우리는 부족하다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었건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줬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마가복음에 참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로 칭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십자가, 그것을 홀로 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절로 났다. 목사님 눈물이 너무 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내 상상으로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근데 너무 피곤한지라 졸고 있었어요. 3번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가능하시오니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침묵입니다. 네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쉬운 겁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수많은 죄인을 구원할 그 가치 있는 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그분의 희생의 가치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가치가 모든 피조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자가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캄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주일에 무덤 문이 열립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주일 새벽에, 그래서 이 주일이요, 일요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십자가를 이루신,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 성숙하지 못했던 것,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기억하며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샌다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자신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구원의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과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 또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화목을 이루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가정과 친구와 모든 친척들과 하나님 내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